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기 위해서 오시면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은 옥토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어찌 되었든 관계없습니다. 그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찌들어진 그 인생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다 해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유산을 받을 것이 없다고 비평하지 마십시오. 거듭난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으니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엄 있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경망스럽게 춤을 추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예의 차릴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으로서 그대로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데 차비가 없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고 점심값도 없습니다. 어머님이시여, 저에게 차비와 점심값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이 안 붙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요? 엄마, 힘들지? 근데 내가 아침에 차비가 없어 보니까 걸어가기가 좀 멀고, 점심은 까지 함께 안 먹어도 되는데 나 용돈 좀만 줄래? 점심 안 먹어도 된다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그래 이놈아 점심 굶어, 그런 부모 없죠. 자기는 굶어도 자식에게 어떻게든지 주려고 애를 쓰시겠죠. 이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없는 부모도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더, 없는 부모도 자식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못 살고 자꾸 겉모습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그 삶이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막처럼 메말라버린 여러분의 인생을 오아시스처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시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생산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점수가 올라가게 될 것이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 수치가 올라갈 것이며, 사업하는 자들은 더 큰 재물이 올 것이며, 할렐루야, 직장에서 승진이 있을 것이며, 성령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시인데 그분이 오셔서 일하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폭발적인 능력을 일으켜서 오늘날 사람이 똑똑해졌어요. 저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보고, 야, 너가 신학을 하는 거 보니까, 너가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옆 사람한테, 너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여러분, 성령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8월 9월 달 동안에 믿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는데, 이 성령님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받습니까? 열심히 강대상을 닦아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산성을 믿고,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산성을 믿고 그 살아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오시느냐? 너희가 자식이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라도 다 받으셨겠지만
혹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님.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애쓰고 힘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는 가만히 손을 묶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애쓰고 힘쓰지 말아라.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니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두 손을 묶고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싸우라고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공부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잠만 풀풀 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몸부림치지는 마십시오. 돈을 잘 벌으십시오. 그러나 돈을 벌려고 취직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의 삶은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만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왼편과 오른편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제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듭난 그 당시에 모두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분량의 믿음을 똑같이 나눠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풀어놓아 할렐루야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먼저 주님을 믿어야겠지만 이 시간 다 믿는 것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따 오셔서 따로 영접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분이라면 아까처럼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는 성령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하셨는데 물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에, 성령 충만에 목말라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씨와 후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자손, 내가 생식 기능으로 난 자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인드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목말라 할 때에 그 목마름이 여러분의 생각에, 아이디어에, 직장에, 사업에, 모든 것에 그것이 바로 씨인데 그것에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니엘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조그만 것이지만 세상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날카롭고 조그만 그 생각 하나가 세상에 있는 허무한 그 풍선에 쑥 들어갈 때 바람이 쑥 빠져버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날마다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재물에게 붙게 될 때에 여러분의 소유한 물질은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람이 가히 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마구마구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씨입니다. 여러분의 씨에 성령님의 능력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은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찬양하고, 한번 따라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의 영은 날로 강건해지고 세져서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이 붙어서 기름 부음이 나가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바로 여러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할렐루야, 모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바로에게 들려진다면 그 지팡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은 늘 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충만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른인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계속 복을 먼저 받으십시오. 옆사람한테 어른인 당신이, 신앙이 좋은 당신이 먼저 복을 받으셔야 저 사람들이 따라와서 복을 받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너희는 애굽에 가서 너희들이 여지껏 섬겼던 주인들에게 가서 금은 보화를 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갖고 싶은 거 다 요구해라. 그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달랜다고 주겠어? 옆에서 달랜다고 주겠어? 그럼 얘기하죠. 그럼 성령님이 시킨 일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똑똑한 사람 안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 모세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달려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돈 내놓으래. 다 주었습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게에 지고 멜빵 지어서 메고 안고 오다가 막 흘렸어요. 너무 많았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 와 해봐요. 와 진짜네, 나도 가야지. 막 달려가서 내놔 그랬더니 니네들이 다 가져갔잖아. 해봐. 니네가 다 가져갔잖아.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말 들을 걸 어찌 말을 안 들었을까. 그러고 땅만 쳐다보고 콜밭이 오는데 흘린 게 있는 거야. 그걸 주워왔어. 옆사람한테 늦게 가는 사람은 축복 받는 사람 거 찌꺼기만 먹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당신의 씨에 부으면, 당신이 가진 그것에 부으면 당신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이 물질이 만일에 잘 공급된다면 들판의 풀처럼 물길을 따라 난 버드나무처럼 여러분이 흘리고 간 모든 것들이, 심은 것들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삶이 힘들거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너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옆사람 부자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한 집, 자기 식구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부자들은 더 큰 것으로 그 많은 가족들이 먹고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라고 가난하게 했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없고 힘들면 가슴이 무너져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성령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넘치게 되면 확실히 그 강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호의를 입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돕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돕는 것보다도 더 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여러분의 광야를 옥토로 바꾸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찌들어진 그런 메말라버린 인생들이 놀랍게 옥토로 살림으로 바뀌는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생산성이 증가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특별히 성령님의 목말라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